남자가 남자를 낳고 여자가 남자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5명은 비유하면은 이게 표면적으로 여자가 누굴 낳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죠. 또 남자가 누굴 낳아? 남자.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 그 생각해요. 남자가 누굴 낳았어?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마리아 여자죠. 남자 누굴 낳았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세바가 누굴 낳았어? 그럼 여자가 누굴 낳았어? 자, 이게 감춰진 거예요. 이게 비유야. 실제로 비우면은 그럼 없었냐? 아니 있었어. 그 자체가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남자는 비유하면은 영, 생각, 이해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이해를 낳았다는 얘기죠. 비유하면은 이해가 이해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비유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해한 것보다 좀 더 낮게 이삭이 이해한다는 얘기야. 네,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누가 좀 더 낮게 이해하면은 그거는 수용을 빨리 잘하죠. 그렇죠? 누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비슷한데 조금 낮게 이해하면은 그거는 감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내가 이해한 거하고는 180도로 달라.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이해를 가져온 게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건 달라.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을 때는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데 여자가 남자를 낳을 때는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면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비유하면 여자들만 화장을 했는데 요즘엔 남자들도 화장을 하죠. 예? 허다못해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뭐 찍는다고 화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이 바르고 막 그러잖아. 뭐 이런데 바르고 뭐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 30년 전이나 예를 들어 50년 전에 남자가 화장한다는 건 수치였어. 그렇죠? 그런데 새롭게 시대가 새로운 이해가 되는 거야. 남자도 화장을 해가지고 시대가 처음에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을 하면 못 쓴다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 봤죠. 근데 지금은 슬슬 다 남자들도 여자 못지않게 화장하죠.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면 남자가 화장한다는 거는 새로운 이해죠. 그래서 그게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자가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새 포도주라 그러면 예수님은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못 받았잖아. 예수님 말을 못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는 무슨 부대에? 새 부대라야 담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하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헌부대죠. 헌부대라는 얘기 뭐냐면 지금까지 헌 거를 담은 부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새 것을 두니까 못 담아. 그러니까 부대도 터뜨리고 그것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야. 그러니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던 것 때문에 새 걸로 주면 지금 들어있는 거하고 다르죠? 못 담죠?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1절 11절 이거 기울여서 다 쏟으라는 거야. 쏟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릇 하는데 뭐 그릇은 뭐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거는 유치한 거예요. 그건 유치한 거야. 왜 그릇이라고 비유했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바로 뭐냐면 자기가 기울여서 지금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거 배설물 같이 버렸다는 거는 자기는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담아놨는데 새롭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거는 쓸모없는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 같이 버린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배설물 같이 버렸는데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던 그들 예수를 잡으려고 갔던 사람들은 저거 배신했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소경이고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 뭐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게 뭐냐 이거 생각 이렇게 꼬집어 찝어주니까는 한 번쯤 생각하지 놔두면 뭐 아무 개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래도 그러다 아니 그러면 다말이 낳고 라합이 낳고 루시 낳고 바세바 낳고 이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 뭐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 뭐냐 이 생각도 안 하잖아. 2000년이 지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가 낳잖아. 그러면 또 오늘날 느껴보고 또 개념 없이 낳나 보다 그래요. 예수님은 새로운 이해를 갖고 온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죠. 그것을 새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다르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이해한 영이 달라. 새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붙여놓은 거 그거를 전부 일부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부드럽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에스겔 36장 26절 가서 그러니까 성경 찾아가지고 몇 장 며칠 읽어보시겠어요. 읽기 바쁘죠. 읽기 바빠. 그걸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는 그냥 기억해서 가르치려고만 대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 영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육신에서 굳어있다 이거 굳어있다 이거야. 어? 굳어져. 이제 굳혔어. 마음을 그런 식으로 굳혔어.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 예를 든다면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 비유하면은 자 이런 서기관 이런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 만나서 다니다가 아휴 난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내 신앙을 끝낸다고 이렇게 굳혔어. 굳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불러내면 굳혔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 너희 마음을 그렇게 차갑게 굳혀놓지 마라. 너희 마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막 찾아다니고 뭘 했는데 상처도 받고 뭐도 받는데 어느 정도 연륜이 있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굳히죠. 그렇게 굳혀놨을 때에 새 영을 받으신 분이 오게 되면 자기 거 고집하느냐가 안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지식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굳혔는데 새롭게 뭘 이해시키고 이렇게 뭘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늘 교육을 받은 게 뭐냐면 특히 기독교인들 이 불교는 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절에 나와 뭐 이러지 않잖아요. 어? 이 기독교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자꾸 그래. 그 왜 그러겠어요? 다 은큼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냐면 배타주의들이 다 돼 있잖아. 이렇게 배타해. 이렇게 배척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듣고 조금 자기가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 같아 그러잖아요. 그 사단이 마귀가 자기가 마귀야. 그냥 그거 어디 그 배워가지고 그걸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죽었잖아. 이게 굳은 거 죽은 거야. 부드러운 마음이 이게 산 거요. 어? 마음이 산 거요. 자, 그러면서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러죠? 그건 누구냐면 어떤 굳은 마음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속에.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얘기는 이 택한 그릇이라는 걸 비유하면 그럼 무슨 마음이 부드러운 거냐면 영으로 된 마음이 부드럽다. 그러면 뭐가 굳어져 있느냐면 육으로 나온 마음이 이게 굳은 마음. 그러니까 이 육으로 된 마음은 못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된 마음을 가지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 내 마음이 기독교인들 각자의 마음이 영으로 됐을 때 영의 말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그러고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그 말을 담으려면 비유하면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래서 그럼 뭐가 부드러운 마음이냐면 영으로 다시 지음 받은 마음이 영이야. 이것이 그릇이야. 영으로 된 마음이 하나님의 그릇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영으로 된 마음이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릇 안에 담아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영이죠? 영이 이 그릇에 왔죠? 그러면 비유해서 그릇이라고 비유했지만 이 그릇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죠? 성소죠? 하나님이 거하시잖아. 그러니까 말을 뭐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 그럼 그게 성전 아니에요? 성소죠?
그렇게 되면 바로 뭐라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상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라고 자기 개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 그게 택한 그릇이에요. 이걸 비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릇에 뭘 담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뭘 담는데 이걸 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 사람 마음에 뭘 담는다니까 아무 마음이나 다른가. 비유하면 이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야. 그럼 비유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야. 또 예수님의 마음은 신의 마음이죠. 그래서 신의 글은 신의 마음에 담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 담는다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짐승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 상대적 비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못 담아. 그러면은 너희라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워져요. 짐승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나눠서 저선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짐승으로 비유할 때는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얘를 사람이야 할 때 말은 신이죠. 상대적인 비유죠. 그래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다 알아듣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릇에 대한 성구를 찾아가지고 계속 다 찾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된 사람의 마음의 화는 자기 개인의 화예요? 하나님의 화야? 하나님이 화내시고. 그래서 에레미야도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다. 계시록 15장 7절에도 여호와의 진노 대접에 가득히 담는 진노를 담았다고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단 교주가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가짜 그릇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세포들은 세부대에 닿는다고 하고 잘 모르잖아.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이해하고 다른 이해를 가져왔어. 여자가 낳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건 이런 얘기예요. 이해폭이 조금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해가 되네요. 이게 수용이 되는 거야. 남자가 남자를 낳았을 때는 그냥 수용이 돼. 근데 완전히 이거는 다른 새로운 이해를 가져올 때는 잘 못 받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새로운 남자가 화장을 한다 이거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 되신 어르신들, 80 되신 어르신들은 남자가 화장을 한다 그러면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당연하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 남자 화장하는 거 그냥 요새 그냥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에 결혼식을 하면은 신부 아버지도 화장을 해주죠. 옛날에 어디 화장을 했어? 이게 새로운 이해란 얘기, 새로운 이해. 그러니까 옛날에 이해, 남자가 남자를 낳는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야 무슨 남자가 화장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못 받는 거야. 흉측하다 이거예요. 흉측하다. 그것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엄청 진하게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화장을 해. 한번 하기 시작하면. 왜냐면 한번 화장하면 민낯 같아가지고 더 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들잖아 그냥 화장으로. 그렇게. 그게 새로운 이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비유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새로운 이해가 한 번 또 있겠죠. 그렇죠?
새로운 이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해를 또 받아 못 받아? 누가 못 받아? 유대교가 못 받는 것처럼 기독교가 못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네가 이해하는 거 그걸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를 해주면은 못 받아. 그러면 그 말 예수님이 인용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도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그릇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그 얘기네. 그릇이 뭔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사람을 그냥 그릇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담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택한 그릇은 이 사람 마음에는 못 담는 거예요. 하나님 심령, 영으로 다시 창조된 그 마음 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세요. 마음 못 담는다는 얘기는 왜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희생을 하세요. 봉사하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그걸 마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날 때는 거기에 대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니까는 살아낸 것에 반드시 뭐가 있어? 이 열매를 입으로 시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입으로 시인해 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시인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받았어 하는 게 받으면 살아내는 거야. 아, 저 사람 말씀 받았구나. 근데 이렇게 알잖아요. 말씀을 받은 거를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말하는 걸 받은 걸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저들의 말은 들으라 그랬죠. 말만 하고 뭐 하지 않아? 행하지 않는다는 게 살아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요. 어?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존경의 대상에서 멀어져 가는 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대로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그럼 말쟁이죠. 말대로 살아나지 않으니까 존경하지 않아. 존경하는 건 뭐냐면 말대로 살아야 존경이 되잖아요. 말만 하지 말대로 살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인용하면 그렇는 거예요. 저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마나 저들은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그러면 그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쏟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쏟으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비유로. 그렇지 않으면 못 담잖아요. 그걸 못 담잖아.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는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이해를 갖고 오신다. 새 영. 그럴 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이해를 하니까 그 이해를 수용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